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언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지, 또 그 성령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은 언제 오는가? 일요일 휴업령 전에 오는가? 아니면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오는가? 또 그 다음에 그 늦은 비 성령이 오는 그 시기,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오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대쟁투 서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쟁투 서문은 누가 썼죠? 우라이아 스미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서문을 읽으면서 이 서문 역시 이 대쟁투의 영감의 글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저는 참 이렇게 훌륭한 대쟁투 서문이 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깨달아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 이런 것들을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도 그렇고, 또 우라이아 스미스가 대쟁투 서문에서 주장한 내용도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 시대마다 사도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어야 했고 현대 교회에도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이게 다 나타나야 돼요.
사도는 그 사도들의 진리를 우리가 계승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말은 우리 똑바로 해야 돼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령 받은 교회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방언을 하면 돼요. 방언이라는 뜻이 원래 지방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라이아 스미스는 하면서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그들의 신원과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그럼 대언의 영이 뭐예요? 대언의 영이. 그게 뭐예요? 예언의 신? 그럼 예언의 신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해예요. 예언의 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라이아 스미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도 은사입니까? 남을 돕는 것도 은사입니까? 그런 충만한 은사들이 더불어서 나타날 때 여러분, 복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더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예. 이기심이 깨어졌어요. 네 거 내 거 없어졌어요.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병자를 보면 일으켜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무슨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이 사람을, 이 안증뱅이를 성하게 하여 온전히 낫게 하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경건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만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이 교회의 초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수학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씨가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태동하는 그런 시기라면 이제는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결실기에 왔어요. 그럼 이 결실기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큼만 나타나면 돼요? 아니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돼요?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창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교회를 진리를 가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마력이 없어요. 여러분, 물의 침례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령의 침례로 전파되었어요? 사도교회의 역사는
모래침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침대 잡서 늘려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면서 물의 침대가 아닌 성령의 침대로 이 복음 사업이 능력 있게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복음 사업은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물의 침대 아무리 주어도 큰 효과 없을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스가랴에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로 뿌리 나무단을 사르는 것처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집던불에 불이 붙는 속도로 그렇게 주변에 애워싼 민족들을 사르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미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과거적이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미래적이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현재적이어야 된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술바베가 여호수아가 있었죠. 두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우리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참된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을 때 그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성경의 이모적인 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진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성령의 역사가 두 국면으로 나타나요.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이 있어요. 힘센 음성. 이 힘센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요. 그 능력 있는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런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요. 온 땅이 다 환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숨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요. 정말 말라기 3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동력의 해가 떠오르면 해 떴다는 것 누구도 다 알아요. 맞습니까? 온 세상이 저 동편에서부터 오를 거예요. 인치는 천사도 저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맞은 자들이 준비될 때, 입맞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나올 때, 근데 정말 그런 역사를 일으킬 건데, 근데 온 땅이 다 환할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식 해서만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요양 사업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사업을 확신 있게 시작을 했냐면 저는 제가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환자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임종 예배까지 다 드린 분이었어요. 힘겹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틀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말 임종을 기다리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겨우 손을 내밀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은 다음에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저 참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는데 돌아가시기는커녕 앉아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2달 만에 저하고 불암산 등산을 갔어요. 자기 다 나았다고. 그날 나 다 나았으니까 같이 등산을 하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집에서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를 몰라보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서 또 그분이 또 침례를 받으셨고 또 이분을 이렇게 간호하기 위해서 딸 대신에 딸 친구가 와서 간호했는데 그분을 제가 모셔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어요. 예. 그 해에 그 장소에서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때가 1999년도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붙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치료하는 광선이 세상에 발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자 2절에는 힘센 음성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다른 음성이 있어요. 다른 음성. 그럼 이 다른 음성은 뭘까? 힘센 음성은 뭐고 여기 다른 음성은 뭘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읽을 때 막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해서 또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다른 음성은 여기 두 가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자, 2절에 나와 있는 힘센 음성과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음성은 이게 국면이 바뀌어요. 국면이 바뀌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힘센 음성이 나와서 온 땅을 화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영원성을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믿던 것들에서 잘못 믿던 교회들에서 나와요. 진리 교회를 향해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자 우리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전파될지를 알려면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시기 바라요. 그냥 정말 집중해서 읽으면 깨닫습니다. 셋째 천사가 큰 능력을 얻어서 어떤 그 안식일이나 그다음에 교황권의 어떤 신속한 발전, 막 강신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배도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큰 힘을 얻어서 경고할 때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지어난 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 말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국가의 호수에서 일요협명이 내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국면과 둘째 국면을 나누는 그 사이에 제목이 하나 들어갔어요. 투쟁의 새 국면. 그렇게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절과 4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시험은 다 틀려도 괜찮아. 근데 하늘 가는 답안지는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여기 2절에 힘센 음성이 있고 4절에 다른 음성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일의 휴업령이 껴 있어요. 일의 휴업령이. 아시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서 둘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첫째 국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늦은 비의 능력은 일요일 휴업령을 경고하고 소환란 때 설 준비를 갖추게 한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가로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때 다른 천사가 즉시 연합함으로 힘센 음성이 시작된다. 자, 셋째 천사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때 다른 천사는
여기 이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는 느진비 천사인데 느진비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해요. 그 느진비 천사를 사실은 여러분 넷째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넷째 천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안 찾아보셨잖아요. 저는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느진비를 뭐라고 그랬냐면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힘을 얻으면 그게 느진비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천사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셋째 천사와 연합할 때 그게 느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넷째 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이 다른 천사들이 와서 셋째 천사와 연합을 하면 그때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뭐고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뭐고 밤중 소리의 경험은 뭐고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뭘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우리 생의 거듭남, 새 생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듭남이 있어요. 여러분 초기 문집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 이 초기 문집의 이 선지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다 이거 설명 안 해요. 그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진리와 연합하였다. 그 진리가 사람들을 시험하였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4번 나와요. 근데 진리라는 말도 4번 나오죠. 그 진리가 올 때 사람들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다 나와 버려요. 예. 여러분, 둘째 천사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는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케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살아남는 이들 영문 페이지 363쪽 4쪽 거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 20년 전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가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까지 그들이 끌어올림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은 되는구나. 율법은 순종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교황권의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황권의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 있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오류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뜰의 경험이라면 뜰은 뭐예요? 번제단의 경험, 물두멍의 경험, 죄를 버리고 죄를 소각하고 거듭나고 양의 옷을 입고 그런 경험이라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의 경험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뭐예요?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뭐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인을 받아야?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품성이 변화돼야 돼요.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을 연글게 해요. 그죠? 이른 비는 곡식에 싹을 트게 해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곡식을 연글게 해요. 곡식이 연근다는 것은 도덕적 품성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침을 받으려면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예,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늦은 비. 자, 늦은 비가 곡식을 연글게 해요. 곡식이 익었다. 이건 알곡이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인을 치는 일을 셋째 천사가 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되려면 자기가 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은 비, 인침, 그게 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죄의 도말이에요. 그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로 옮겨져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다? 늦은 비, 인침, 죄의 도말이 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이 주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시련이 사람들을 체질합니다. 거기 통과된 사람들이 인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국면의 그 소가로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자, 이거 여러분 집중해서 좀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늦은 비와 연합함으로 시련의 때에 설 준비가 갖춰진다. 자, 시련의 때는 여기서 시련의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셋째 천사가 늦은 비와 연합함으로 시련의 때에 설 준비가 갖춰진다. 그랬어요. 이건 요약한 겁니다. 자, 초기 문집 277쪽. 여기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하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발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해져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은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에 동시에 행하여졌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자, 보통 우리가 시련의 때 할 때 이제 영어로 보면 trying hour, 그 다음에 여기처럼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temptation은 뭐예요? 네. 이게 뭐냐면 시험하는 걸 얘기해요. 시험의 때, 시련의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의 때. 정말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게 일요일 휴업령 때 다 분간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셋째 천사가 힘을 얻어서 그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 이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힘센 음성이 와가지고 온 땅을 화나게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비의 역사는 셋째 천사가 힘을 얻어서 크게 외쳐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일요일 휴업령에 설 준비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와야 늦은 비가 온다. 제가 이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속 터졌던 부분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걸 반대로 일요일 휴업령이 와야 늦은 비가 옵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재림 집회에서 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혼났어요.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고 이제 신학물을 먹어서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지만 여러분 말씀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 역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조금 더 보면 분명한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64년 안식일 기별이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늦은비는 시작되었다라고. 예,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오늘. 자, 소가로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요일 휴업령이 가까이 올 때 첫째 천사는 큰 외침으로 커져갈 것이다. 이때 늦은 비의 능력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자, 일요일 휴업령이 가까이 다가갈 때 셋째 천사의 음성이 큰 외침으로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셋째 천사가 자꾸 늦은 비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교회 증언 7권 17쪽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운명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커져갈 때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선포에 따를 것이다. 하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그 다음에 초기문집 33조 시작.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교도들은 그들의 안식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하였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는 이제 문맥적으로 일요일 휴업령과 야곱의 환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여기는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안식일을 또 온전하게 선포해요. 네.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안식일 문제를 선포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사람들이 격분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명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증언부가 밀권 131조 시작.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아멘. 이게 답이 딱 나왔어요. 그죠? 답이 딱 나왔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늦은 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이 늦은 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야곱의 환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그들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는 뭐예요? 나가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증언 8권 118쪽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이 와야 늦은 비가 오고 인침이 오고 재해의 도말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저는 20년 전부터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깨달은 건 2000년도예요. 그리고 제 세천사 기별의 예언적 적용을 쓴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25년 동안 계속 제 안에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25년 전에 깨달았던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마지막 날 사건들 219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요일 휴업령 온 다음에 인을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인을 맞고 흔들림이 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치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의 때에 설 준비를 갖추는 하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 자체가 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출판물로도 인을 쳐요. 왜 그러냐면 그 출판물 자체가 어떤 그 기계적인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인을 치는 거죠. 예. 그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저한테 인을 쳐버린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거죠. 이거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그러면 이제 둘째 국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자, 둘째 국면은 요약한 부분이 2번이 있습니다. 시작. 일요일 강제 경배력이 발동되고 나면 다른 음성이 재앙을 선포하고 최종적인 통첩을 보낼 것이다. 자 1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끝났어. 그런데 일요 휴업령이 내릴 때에 그때 이제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가 이제 재앙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 휴업령이 내림으로 죄악이라는 일이 차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죠. 근데 빚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때쯤 되면 먼저 은혜의 시기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추수 때에 관한 진리라는 책을, 소책자를 쓴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쓴 것 중에 이제 구속의 드라마 성소,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의 예언적 적용, 그 다음에 완전한 그리스도인 히브리서, 그 다음에 추수 때에 대한 영적 진리, 이건 추수에 대한 게, 그 다음에 큰 해침이라는 늦은 비,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7권, 8권의 책을 썼는데, 한 8권을 썼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현대 진리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해서 책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의 주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되었고 그 강의한 걸 다 모아놓은 게 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도 그 세천사기별의 예언적 적용에 거의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꼭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진짜 읽을 거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책을 드릴게요. 제가 4권을 가져왔는데 더 필요하면 내일 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책 욕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책이 없어지면 재판을 하겠죠. 책들이 거의 다 품목별로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3AMS 거기에 보니까 제 책이 2권이 올려져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세천사 기별의 예언적 적용은 중국말로 번역이 일부 돼가지고 중국에 지금 떠돌아다니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제 책은 제가 그냥 원본 그대로 다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판권이 하나님 가지고 있지 뭐 인간이 어떻게 그 판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구속의 드라마 성소도 보니까 저는 허락도 안 했는데 교보문고에 보니까 팔려요. 그렇지만 제가 판권 주장 안 합니다. 판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만 전파되면 감사한 거예요. 돈 주고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전파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자, 이 부분을 좀 더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죄는 어디에 사무쳤으며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에 닿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그걸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그러니까 일요휴업령이 내리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이제는 재앙이 떨어진다고 재앙이 떨어지니까 재앙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둘째 국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요일 협령이 와야 뭐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알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이 안 되잖아요. 그 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경험인데 늦은비, 인침, 죄, 도말 이런 것들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각성되는 거예요. 자, 복음 주석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질 때 참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우리 최진교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때 가면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지금 가슴으로는요 환난이 두려워요. 근데 그때 가면은 그 환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이에요.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 담력이 그만큼 커져요. 우리 능력이 그만큼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고 시대부터 이 성령이 우리를 택해서 힘을 실어준다고 했어요. 네, 아멘. 저 이렇게 도표로 좀 그려봤어요. 이 도표를 보면 이 도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또 뭐 이렇게 씨가 준비되는 시기가 있고 파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추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파종기일까요? 성장기일까요? 추수기일까요? 추수기예요. 그죠? 다 알아. 그러니까 추수기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추수를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이 추수하는 천사가 몇째 천사라고 그랬어요? 셋째 천사.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때가 언제부터예요? 1844년부터는 추수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믿음으로 말는 의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다? 우리의 의다. A.J. 다니엘스 목사님 같은 그 대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저기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같은 품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늦은비 때인데 이 늦은비의 역사도 일요일 휴업령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라이아 스미스의 주장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제 1888년 이후로는 언제든지 늦은 비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별로는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별의 반응이 나타나면 늦은 비는 언제든지 주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삼중 연합이 이루어지고 할 때 그 셋째 천사의 외침은 어느 시점에서 자꾸 큰 외침으로 불어나요. 그 예비적 큰 외침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 와요. 일요일 휴업령이 오면 투쟁의 세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에 거기도 소제목이 그 원래 원문은 없지만 소제목이 여기 이제 출판위원들에 의해서 들어갔어. 투쟁의 새 국면. 그걸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아까 봤어요. 눈으로만 한번 스캔해서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라고 그 외쳐지는 음성은 다른 음성이에요. 투쟁의 세 국면. 그리고 이제 재앙의 방울들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음성이 나기 시작하면서 최후의 경고가 지금까지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 붕괴, 경제적 동맹, 정치적 동맹으로 이루어진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이게 그 위에서 이렇게 상품들을 쫙 보면요, 이게 백화점 진열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 밑에 내려가면요, 보통 지하 1층, 2층 가면은 그 식품 매장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매장, 식품 매장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다 똑같아요. 백화점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사고 팔리는데 뭐까지 사고 팔립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사고 팔려요. 참 이게 참 심각하죠. 우리가 이런 거에 눈독 들이고 살다가 우리 영혼이 팔려나가.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가 성경에 눈을 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 이 부분을 정말 수백 번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었고 저의 다니엘서 그 11장 이 부분은요, 정말 완전히 녹았어요. 반들반들해요. 반들반들해요. 근데 이 반들반들하게 여러 번 보면서 확신 온 사실이 있어요.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천천히 분해해서 읽겠습니다. 여기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뭘까요? 인치는 천사가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부터 와요. 셋째 천사의 기별.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는데 그 소문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느린 배 능력으로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교황권이 번민하다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해요. 그럼 여기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 도륙하는 건 칼로 죽이는 거고, 진멸하는 건 그냥 씨를 안 남기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거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먼저예요? 이게 도륙하고 진멸시키는 게 먼저예요? 소문이 먼저죠. 이거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장막 궁전을 이게 자금뿔이 교황권이 이 북방 왕이 베풀어요. 장막 궁전을 베풀어요. 여기다 장막 궁전을 베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에요. 여기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서 뭐가 나올까요? 동북에서 또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거룩한 산이 있어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장막궁전이 세워져요. 요게 이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장막궁전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전은 누가 사는 데예요? 왕이 사는, 왕권. 그 다음에 장막은 이게 성막.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큰 바빌론의 장막궁전이에요. 예.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장막궁전이 왜 베풀어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천사 기별이 늦은 배 능력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11장 44절과 45절 패턴은 여러분 늦은 비가 먼저다, 일요 협력이 먼저다. 늦은 비가 먼저다. 확신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눈으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의 능력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요의 강제 경변이 내립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을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한 진리예요. 요엘서를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요엘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엘서 2장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요엘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 3장까지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 자녀에게 내려가다가 후시대에 가가지고 알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2장 1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자,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며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제 요엘서는요,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대쟁투에서 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쟁투가 있기 전에 여러분 전쟁 나면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강하고 많은 백성이 몰려올 거니까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어서 또 호각을 불어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 만큼 기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그런데 또 막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오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이렇게 불이 나거나 심한 기근이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이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아직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파해줘요. 왜 그러냐면 여기 큰 재앙이 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정말 메뚜기가 그냥 다 구름대처럼 막 이렇게 수키로 끝이 없는 그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한번 지나가면요, 정말 이렇게 황폐해 버려요. 풀이 남는 게 없어요. 곡식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완전한 멸망이 올 거니까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경고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시온의 자녀들을 모아 장로도 모으고 어린 아이도 모으고 신랑 신부도 다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진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결과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잘 되면 마당에는 타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사실은 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밀은 영혼들이죠. 독에는 세포들. 포도주가 넘치는 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져요. 우리 속에. 새 포도주가 충만해져요. 기름,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데 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면. 그럼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이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받으면 그 후에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시온의 자녀들이 늦은 비를 성령을 받으면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추수꾼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놓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시온의 자녀들이 먼저 늦은 비를 받고 그들이 외치니까 그 후에 만민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은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패턴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밑에는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이거를 지금 말씀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스캔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 네 번째는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쯤에서 한번 끊는 게 좋겠어요. 그죠? 네, 요쯤에서 여러분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한번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